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기독교와 다른 종교, 타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는요, 운명론을 주장합니다. 운명. 그래서 아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탁소다 그러면 그 후손은 운명적으로 세탁소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다 그러면 운명적으로 농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다다 그러면 그 자손은 운명적으로 시다야.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운명론을 주장하죠. 반면에 불교는 윤회설이죠. 윤회설. 윤회론을 주장하죠. 사람이 인강보를 강조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거든요. 불교는 행위.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하면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고 도는 게 윤회설이거든요. 돌고 돈다. 그래서 악하게 살았으면 내가 악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내가 도를 통해서 도를 깨달을 때 그게 부처예요. 부처. 그 부처라는 뜻이 깨우침이라는 뜻이에요. 깨우침. 내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누가 신이냐? 내가 신이야. 그래서 이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가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환생을 하는데 선한 것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내 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개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게 정조 할머니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수컷이면 정조 할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교에서는 윤회설 돌고 도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건 내 어떤 행위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그랬을 때, 기독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현재 완료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내 행위로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다. 내가 고행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 은혜의 종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봉사 생활도 하고 섬김의 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영혼의 구원은,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예수만 믿으면 가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약속한 상과 복이 있어요. 그 상과 복은 내가 행한 대로 줘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면서, 대접받고 싶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 그러면 네가 대접받아. 이건 행위로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요, 만나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려지게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기도 뒤에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상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순종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또 뭐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남에게 구워질지라도 구임을 받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내 자손이 꼬리가 되지 않고. 왜 아멘을 안 해? 항상 남에게 베풀 수는 있어도 베품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빌려줄 수는 있어도 빌어먹질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뒤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건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아 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상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놓으면서 나 천국 가니까 됐어. 그러니까 연단,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간통죄를 범해요. 그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손도 불행하게 되고, 자손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 자식 간에 간통죄가 벌어져 자식 간에 살인 비극이 일어나죠. 자식이 아버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게 다 부모의 죄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잘 살아야 돼. 부모가 죄를 심으면 자식이 죄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만 재앙이 오면 괜찮은데, 까짓거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죄값을 받으면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보면 내 자손의 3, 4세까지 그 죄가 흐른다고 해서 3, 4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은 와. 그러나 내가 부모가 죄를 범하면 3, 4대.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죄를 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해요. 네 아버지가 잘해서 내가 너 때는 재앙을 안 내리겠다. 그러나 네 자손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영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평화롭게 살고 재앙이 없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보내줬냐면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요. 홍해를 건너고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막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풀 한 포기가 없는, 물도 없는 바위만 있는 그런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바위에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에요. 뱀들이. 그런데 그런 곳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부터 에돔 국경까지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에요. 좋은 길이 있는데 저들이 가다가 싸우게 되면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가는 길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려고 하나님이 끄집어냈나? 우리를 이런 고생을 시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어때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상하면 기쁨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면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식도 부모하고 다투다가 마음이 상하면 원망을 해요. 교회도 똑같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마음 상하면 감사해요? 원망이 생겨요? 뭐 내숭 떨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망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하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민수기 2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길이 험하니까 길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백성의 마음이 뭐 했다? 상했다.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거기 5절에 이런 말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내려주는 게 우습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는 은혜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좀 안락하게 살게 하지, 이런 광야의 길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원망은 죄입니다. 성경은 항상 범사에 뭐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알기는 억수로 잘 알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보다는 우리가 익숙하게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작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하려고, 그리고 뭐 만나 이 잘난 거 뭐 이런 만나 계속 먹으니까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막 원망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고 다 자기 욕구 불만만 드득드득 얘기하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불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에 물리면 독이 강해서 열이 펄펄 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어떻다? 많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 불뱀이 그냥 나와서 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이 뱀은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하거든. 사단이가 우리를 장악해서 독을 품어내요. 그 독을 품어서 이 독이 퍼져가지고 내 혀로 가면 혀에서 거짓말을 잘해. 진리의 말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 독이 귀로 들어가잖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난 잔다 이리. 그리고 그 독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독해요. 악해요. 사람이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 백성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저들을 업어서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편안하게 먹지 못하고 내가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서 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그제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깨달아 자기 죄를. 그래서 성경 민수기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기 분명히 고백하죠. 원망함으로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며 기도합니다. 물리는 자마다 죽는데 지금 안 물린 사람들이 지금 펄펄 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겠어. 뱀이 막 자는데 와가지고 뱀 그리고 물어버려. 너는 불뱀 그리고 물어버려. 그럼 너무 무서운 거죠. 공포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밑으로 뱀이 한번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 없을걸? 의악하고. 지난번에 이 건축공사하다 고양이 떨어지니까 예배 시간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해달라니까 모세가 또 안쓰럽잖아요.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뭐는가? 모세야, 네가 노수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산꼭대기에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다 산다.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라?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때예요. 저들이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처음부터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뱀에 물렸다. 민간요법이 뭐가 있지? 무슨 약이 있지? 도구로 뜨기 빼지? 야, 일로 와서 빨리 이거 째가지고 입으로 독 좀 뽑아내.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내가 할 짓 다 해보고 내가 할 노력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서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 모세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 높은 데 달아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바라봐라. 그랬더니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전부 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한 거냐? 아니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사냐?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계약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안 본 사람은 죽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세가 노뱀을 들은 것을 바라본 자는 산 것처럼 인자가 그와 같이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모든 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그 약속만 믿으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노뱀을 장대에다 매달아 이걸 바라보냐는 산다.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 그분만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아 구원받는 거거든.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아주 쉬워. 그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해야만 될 줄 알고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장대만 바라보면 산다 그러는데도 그거 바라본다고 사냐? 그러니까 죽지. 바라본 자는 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단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뱀이 능력 있는 줄 알아. 노뱀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능력이요, 노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노뱀이 능력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았대. 그래가지고 노뱀을 우상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딱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없애버릴 때 히스기야 왕이 노뱀의 장대를 부숴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부족같이 여긴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재앙도 사망도 물러간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아.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거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 십자가가 우상이 돼.
십자가가 있으면 막 그것만 붙잡으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알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라! 더 얻어터져 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한국 교인들이 예수를 안 보고 십자가만 보고 있으니까 통합식 같은 데서 십자가 띄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다 같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놋뱀에다가 분향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 부셔버렸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형상화시켜서 그걸 부족같이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머릿속에 넣어야 부활한다네. 가지고 그 성경을 갖다가 죽는 분 그 관 속에다 넣어. 그러지 말고 그걸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읽으면 안 될까? 부모님이 물려준 걸.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부족신앙이야. 부족신앙.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고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한 거니? 믿음의 죄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굴 봐야 되느냐?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돼. 장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안 온다. 야, 내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우리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때가 있어서, 근데 그때 1부는 전규택 목사가 설교를 했고 4부는 손창달 목사님이 했어. 2, 3부만 내가 했거든. 근데요, 희한해. 내가 2, 3부 한다고 2, 3부로 교인들 오지 않아. 1부 오는 사람은 어느 목사가 서도 1부 예배만 와. 4부 예배 쓰면 4부 예배도 내가 안 서도 누가 쓰든 4부 예배 오는 사람은 그냥 4부 예배만 와. 2, 3부에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1부에 했던 사람이 2부로 오고 4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3부로 오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하구나. 누구만 바라보냐?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만. 예수 마을교회 장하길 목사가 없어도 예수만 바라보고 더 부흥되고. 요즘에 우리 이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목사님 이번에 아픈 김에 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목사님들 시키세요. 그러려고 그래, 장로님. 그러려고 그래. 그러려고. 근데 왜냐? 내가 있다고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돼. 그게 건강한 신앙이야. 건강. 예수만 바라보면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모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예수만 바라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굴 보낸 거냐?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둘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다? 세상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다고? 다시,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다고? 김발자를 사랑했다고? 오늘 일부 기도한 고용호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세상.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17절 좀 띄워줘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상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죄 짓고 잘못하는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다, 그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아주 모든 성경을 통합해서 작은 성경이라고 딱 하나를 추격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보라치고 있는 시카고의 밤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거만은 그 박스 안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경찰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아저씨, 내가 신문 팔고 있는 소년인데요, 너무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디 몸 좀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집에 어디 잠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뭐라는 거니, 이 길로 곧장 내려가잖아. 그 내려가면 거기에 하얗고 큰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노크래라. 그러면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나올 거야. 그럼 그 할머니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라. 뭐라 그래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잃어버려. 다시 뭐라 그러라고? 그 소년에게 경찰이 그런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그래라. 그러면 너를 따뜻하게 해줄 거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 정말 그 집이 나와. 문을 두드렸어. 할머니 한 분이 나와요. 할머니가 웬일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우 얘야 들어오렴. 돌아와서는 큰 하룻불 펴놓은데 거기에 흔들 침대에 앉혀놓고 거기서 몸을 녹여라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아이는, 꼬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를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추워하는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이렇게 추운 아이를 따뜻하게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할머니가 오더니 배고프니? 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내려와라. 주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아주 그냥 식탁에다 잔뜩 음식을 차려놔서 아주 숨 넘어가도록 먹었어. 먹고 났는데 이 아이가 무슨 말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 답하기를 배고픈 아이를 배부르게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야 그랬어요. 좀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야, 너 몸에서 냄새 나니까 목욕 좀 하자. 그래 가서 목욕을 따뜻한 물에다가 목욕을 싹 시켜줬어.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뭔데 이렇게 목욕까지 시켜주지? 그러면서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저분한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 추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두 번째는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세 번째로는 더러운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러더니 뭐라는 거 아니? 야, 너 추웠고 피곤해 보이는데 이 침대에서 자거라. 그리고 침대에 눕혀주고 그 아이를 이불을 덮어줬어요. 이 아이가 침대에 잠들기 전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뭘까? 피곤한 아이를 편히 쉬게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더니 화롯가에 앉아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성경책을 꺼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할머니가 잘 설명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네. 나의 따뜻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해 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쳤을 때 한 사람의 삶이,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을 따뜻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짱 하고 와가지고
뭐 슈퍼우먼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같이 막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사회를 다 술집이든지 또 향락업소든지 영화관 이런 걸 문 닫겠던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가면 젊은 그 청년들만 전도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젊은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헨리 무어 하우스 목사님을 D.L. 무디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미국에 오거든 나한테 연락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이분이 정말 미국에 올 일이 있어 와가지고 D.L. 무디 목사님이 연락을 와가지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아, 왔는가? 그럼 우리 교회에 월화 수목금토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와서 집회를 해주게.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막 너무 은혜 받아 좋으니까 막 그냥 이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로 나간 사이에 사모님이 아, 진짜 은혜 받았다고, 진짜 은혜 받았다고, 여보 내일 기도해도 이분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설교를 시키는데 본문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사랑의 크기가 이 세상이야.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범위가, 크기가. 그리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엄청난 선물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홀딱 반하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한테 물었어. 여보,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하는데 왜 교인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사모님 가라사대, 여보, 당신은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심판하라고 그러고 멸망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회개만 강조하지만 이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사랑만 갖고 하는데도 다 회개해. 심판받는 날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는데도 너무 따뜻하게 은혜 받아. 그래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그럼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집회 참여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주일날도 설교 좀 부탁하네. 그래가지고 이 헨리 무어 하우스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본문이 뭐였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갖고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모든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말고 딴 거 요구할 게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뭐래잖아? 누가 날 들어 죽어주라고 그랬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게 영생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하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하려고. 우리가 예수 마을교회가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불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냐? 그냥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 팍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으면 좋은데 이 광야의 길을 왜 걸어가냐?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우리가 모금을 해서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한국의 희망을 갖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어린이날 섬기는 거예요. 한국의 꽃이고 미래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애들 뭐 돈 있어서 뭐 놀러 가고 멀리 가는 사람, 비싼 데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에 바빠서 봉제 공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섬기자.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지 않냐. 그리고 가더라도 쭉 줄 서서 돈만 쓰고 그 뭐 놀이도 하나밖에 못 하고 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부스를 섬기면 아이들이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재밌고 돈도 안 들고 바이킹도 타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달고나도 하고. 근데 무슨 애들이 족욕을 그렇게 좋아해? 애들이 족욕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해주는 것보다도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족욕시켜 주니까 애들이 그 사랑에 굉장히 고마워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어른을 섬기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심어놓는 사랑이 나중에는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죽어져서 희생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씨가 죽어져서 썩어져야 무가 맺어져서 깍두기도 해먹는 거예요. 씨가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 못 해먹어요. 배추 씨가 썩어지고 죽어져야 배추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희생 없이 배추가 나옵니까? 밀 하나가 썩어져서 죽어져야 많은 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지금 달래, 냉이 막 나오죠? 겨울에 거기다가 씨가 죽어져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희생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지난 주일날 우리 박성진이라는 친구가 결혼하고 저한테 인사가 왔어요. 왔는데 봉투를 줘요. 무슨 봉투냐? 목사님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냐? 아니에요. 거기 목사님 편지가 들어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뭔가 편지가 들어있어요. 이 친구가 편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남매인데요. 남매인데 참 우리 교회 다니는데 너무 이쁘게 잘 컸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를 입으셔서 두 분 다 벙어리세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컸어요. 참 훌륭해요. 근데 얘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학비를 못 마련해서 복학을 못하게 됐나 봐요. 근데 우연히 교회에서 제가 부르더래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저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부르더니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봉투를 주면서 학비 보태라. 학비 대라.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래서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지금의 PD가 됐다고.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편지를 거기다 아주 정말 애절하게 적어놓고 목사님 제가 200만 원 장학금을 넣었어요. 저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 애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그렇게 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희생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참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심정로님 둘째 딸 하영이가 자기가 정말 잘 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돈을 조금 모으더니 한 번은 장학금을 1,000만 원을 내놨어요. 청년이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을 이제 남에게 돕고 싶다. 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인간도 많아. 받아먹고 배신하는 것도 많고 받아먹고 닦아먹는 인간도 수두룩해. 근데 나눔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나눔의 삶은 희생이 없이 생명을 살려낼 수 없어요. 지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고 어디 가면 목사님 어디 갔더니 목사님 아는 분이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주네요.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둬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메어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간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한 것은 나누면 거둬요. 나누면 거둬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지금 불편하지만 꿈을 먹고 살죠 하는데 연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힘든데 왜 자꾸 그 일을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린 계속해야 돼. 어떤 분은 이래. 우리 복지센터를 해요. 그 복지에서 어려운 노인들의 반찬도 해주고 다 해다 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건강한 사람 반찬 나눠주면서 한 30여 명 봉사하면서 봉사비 조금씩 받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해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이 앞에 복지에서. 우리가 근데 어떤 분은 왜 그 힘든 일을 하냐고 가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뭐하러 그 힘든 걸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걱정을 해요. 목사님이 목회를 끝나면 이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장목사의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을이 교회, 마을에서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는 마을을 섬겨야 돼. 약한 자를 보면 우리가 섬기고 나눠야 돼요. 예수마을 교회가. 그런 걸 불편하면 예수마을 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장목사가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 예수마을 교회 주신 비전이야. 예수마을 교회 하나님의 꿈이고요. 이걸 다 이루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세상을 원수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화목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우리의 사랑이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네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부른다는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와서 죽으라고 명하는 것이다. 너의 생명을 희생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 100개 몰랐던 사람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4배로 갚겠다. 원래는 20%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로 갚겠대. 20%만 갚으면 되는데도 4갑절로 갚겠대.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게 구원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번 7월달은 우리 젊은이들 IT에 보냅니다. IT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르며 성경학교를 위해서 22명이 갑니다. 왜 그걸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가야 돼. 예수마을교회가 나의 헌신이 없이 세상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책을 읽었어요. 우리 송시일 목사님이 어느 날 오래된 책이라고 책을 하나 딱 던져줬어요. 그 책이 뭐냐면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이라는 책이었어요. 빌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가보니까 흑인 아이들의 90%가 다 탈선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예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맨체스터 장인길도 하고 비드웰 직업훈련센터를 세워서 방과 후 예술 교육과정을 해서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비드웰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가난하고 불우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르치도록 해줬어요. 이걸 통해서 90% 이상의 탈선했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5%가 대학과 상위 교육기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없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때 희생하십시오,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봉사정신을 가지십시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건 위대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긴 하지만 이분은 절대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라. 나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 그것이 남을 돕게 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 나 혼자서 세상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진정되게 내가 살면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했어요. 뭐냐면 참 재밌는 말인데, 빌이라는 사람이 가난은 뭐냐? 마음의 암이다. 가난은 마음의 암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이겨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저들을 사회 정책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 가난의 암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어떤 사람에게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가난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의 인식 속에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라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했고 나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야 할 사람이라는 본분을 일깨워주면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되는 대로 마약도 하고 향락에 빠지고 나는 가난해, 나는 거지야,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거,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빌이라고 하는 분이 그 탈선한 애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람됨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회에 큰 한 빈민가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로 깨닫고 나가면, 세상을 사랑할 줄 알면 빈민가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정신 가지고 살면 가정도 꽃이 피울 수 있고 지역사회도 꽃이 필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사람됨을 모르고 나의 본분과 질서를 망각해버리고 탈선하니까 가정을 빈민의 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웃을 엉터리같이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도 지역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해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친 곳에 달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의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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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마을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